에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19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간증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이제 지나고,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그 모던한 어떤 우리가 규범, 규칙, 또 교회에서도 전통, 그런 모던한 그런 시대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팬데믹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포스트, 개인 이기적인 그런 시대 가운데 교회가, 한국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안, 방법들,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또 특별히 한국 교회가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대안, 그런 세미나들 참 많은 곳에서 열렸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미나에 찾아다니면서 배웠는데 많은 말씀들을 하지만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이냐면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방법, 대안, 효과적인, 그렇죠? 효율성,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줄 줄 알고 갔지만 결론적이 뭐예요? 다시 무엇으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복음, 말씀. 복음은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항상 우리는 뭐죠? 복음. 그런데 이 포스트 시대에도 교회에 대한, 나라에 대한 대안,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대안이 뭐라고요? 다시 복음으로. 그곳에 시간을 내고 또 세미나를 들으려면 참가비도 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을 들으려고 왔는데 결론은 복음으로. 항상 이야기했던 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니 무슨 대안이 있는 줄 알고 왔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럼 방법이 없냐고. 집사님들 방법이 없나요?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또 어떤 대안적인 방법들, 그렇죠? 효과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갖고 와서 이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되죠. 방법은 없습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복음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자꾸 무엇을 찾으려고 헤맵니다. 뭔가 색다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디서요? 세상에서요. 자꾸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니까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무엇을 찾으려고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지.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프로그램 막 돌리고 세상적인 프로그램 가져와서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 우리 보미를 살릴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맞아요. 아멘이에요.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행사 기획해서 특별히 우리 참 좋은 교회 우리 어머님 목사님, 우리 오윤석 목사님 이제 앞으로 기획하고 행사하시는 여러 가지도 우리도 하잖아요. 뭐 하죠? 찬양대회, 성경 암송대회.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아니에요. 대안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돈독한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촉매제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회중들. 그렇죠? 그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저 그냥 세상으로. 세상의 것을 그냥 접목시켜서. 왜요? 세상에서 주는 그 달콤함.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주는 그 달콤함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은 어떻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죠? 세상에서의 그러한 삶의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선하게 살면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죠. 악하게 살면 뭘 해요? 벌을 받죠. 그게 세상의 지혜잖아요. 이치죠.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으니 우리도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잘 살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 받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 받죠? 그러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자로 잘 살면 우리의 삶은 안락하죠? 부귀와 영화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디만 가면 돼요? 교회만 가면 되죠.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그 안락함, 그 달콤함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줘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배로 갚아주신다. 다 뭐예요? 우리는 복을 받는 종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단 말이에요. 복을 받는. 그런데 세상이,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바꿔놨어요? 기복. 세상이 주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는 그 복으로 대신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세속적으로 변질된 겁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니까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교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교회의 역사에서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복음화시키려고 오셨던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그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 교회일 거 아니에요. 유럽 교회가 지금 다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죠? 선교를 하며 세계적으로 복음화를 시키려고 했던 그 유럽의 교회들이 다 침몰당하고 미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온통 자유주의, 세상적으로 세속화가 그냥 물들어가고 있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지키고 진정한 진리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 진리를 사수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였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를 따라가고 있어요?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를 따라가고 있어요.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면 그 위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회개하고 참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긍휼을 구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 소망으로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뜻이 뭐예요? 에레미야? 맨날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애가 뭐예요? 애가 슬픔의 노래잖아요. 눈물의 선지자가 슬픔으로 노래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에레미야 애가가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말씀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보았을 때 소망도 없이 그냥 이 땅 가운데 그냥 끝이 나는 아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조, 남유다의 마지막 왕조였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래 그 유다가 우리 집사님들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그 시대 가운데 이 이스라엘 유다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유목민이 아니잖아요.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뭐 했어요? 정착했어요. 정착해서 이웃 나라를 보니까 뭐예요? 나라들이 잘 살아요. 그래서 그 잘 사는 나라를 따라서 무엇을 가지고 와요? 우상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뭐예요? 바알, 아세라, 그냥 이웃에 있는 그 우상의 잡스러운 것들을 다 끌고 와. 그 이유가 뭐죠? 우상을 왜 갖고 오는 거예요? 잘 살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누군만 섬기면 돼요?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정착하게 하셨던 그 모든 역사의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몸으로 체험, 습득하고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 그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살아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을 데리고 와야죠. 다른 나라가 잘 사는 이유를 찾아보니 그 우상에게 절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도 섬기는 척, 우상도 섬기는 척, 중간에서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때리죠. 때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언약을 내가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과 함께하였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제발 나만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영광 그 자체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아서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왜죠?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정의 가운데 우리의 그 감정 가운데 이 자존심이 하나님 없어도 돼요. 자꾸 왜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보미가 그런 이야기 자주 안 하나요? 뭔가 징계를 질책을 하고 잘못한 걸 하면 보미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알아서 할게. 상관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 안 하나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 아니, 잘못된 길로 가고 바르게 가려고 우리 부모님들이 바르게 훈육하고 가르치면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상관하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되겠구나. 말을 진짜 안 듣네. 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징계하시는 거죠. 누구를요? 이방의 강력한 사람들을. 그 바벨론을 보낸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폐허가 돼. 완전히 폐허가 돼 버렸어요. 잘 살려고 우상을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폐허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이 유다가 다시 재건될까봐 누구를 데리고 가요?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 그렇죠? 왕의 귀족들 다 데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 6.25 전쟁 가운데 피폐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들. 우리 집사님들 그 그림으로 동영상을 보시잖아요. 유다가 그런 모습이. 에레미야가 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에레미야가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제발 제발 돌아가라. 제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시면 너희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만 제발 바라봐라. 근데 이스라엘은요. 내비두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비두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오늘 모이죠? 이런 일이 없었죠? 또 예전에 빌리그레함이라든지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서 막 여의도에서 막 온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는 교회는 2부에 모든 예배를 내려놓고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는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200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이면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동성애를 우리가 반대하고 차별을 하는 것, 그 금지법들을 다 반대하고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운동하는 거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복해야 되죠. 통회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세요.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모양 진짜 이 모양이잖아요. 세상 말로 뭐예요?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로 세상 가운데 한국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이끌어갈 그런 영향력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세상의 것을 갖고 와서 교회를 변질시켰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겨내고 지켜내게 해주세요. 한국교회는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에레미야 애가처럼 애가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모이자고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목사님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세력 싸움 하죠? 이 시기에도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주도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누가 주도해야 돼요? 내가 주도해야 돼요.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모이자고 하는데 반대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반대해요? 이건 정치쇼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애가를 불러야 합니다. 애가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에레미야 애가의 오늘 말씀 보았지만 세상은요 변한단 말이에요. 변치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해가는 그냥 세상에 휘둘려서 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무슨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가 일명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그 성격 가운데 이 속성 성격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성실하심. 오늘도 아침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성실이 뭐예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어나가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주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겠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는 뭐예요? 다시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세상이 아닌 변하지 않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에레미야 애가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진멸하시는, 그렇죠? 그 손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유다와 같이 인내하시고 인애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만약에 우리 유다의 모습처럼 우리가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을 엎어버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가셨던 이 손 안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저버리시고 이걸 엎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을,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뭐예요?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돼도 하나님 제발 이 손을 어떻게 해요? 엎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것이. 내가 엎기 전에, 내가 엎어버리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라고 기회를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 인자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라는 거.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 가운데,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작정하셔서 내가 구원하겠다. 그 약속 언약은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어가시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인생을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을,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럼 넘어질 때가 많아요. 방황할 때도 많고. 왜요? 우리는 원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보미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버려 두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럴 때가, 방황할 때가 있어요. 반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지. 항상 나는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성실하다는 것이에요. 나의 긍휼은 무궁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살리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애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23절 아침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다는 맛이에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것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 인자하심이.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24절의 고백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 22절, 23절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두렵지도 않고 근심도 없고. 우리 집사님들 정말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심 걱정을 쌓아가잖아요. 그렇죠? 두렵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미래를 볼 때 암담하잖아요. 참담하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여기 왔어요. 자신 있게 당당하실 분이 있으세요? 항상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이 늘 변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냥 무한적으로 그냥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 유한한 삶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 뭐라고요?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배워야만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이 어떤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지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배워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말씀은 이겁니다. 그래야 내가 알기 때문에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거잖아요. 오늘도 애가의 말씀 가운데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배우는 게 뭐예요? 애가는 비참한 모습으로 애통하는 모습으로 눈물로 그냥 이제는 우리가 끝입니다가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참 좋은 교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잠시라도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다면 다시 돌아가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요? 메시지로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친절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 친밀하신 분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민감하게 그것을 반응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에게 사인을 주시면 돌아가야 돼요.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특별히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모여서 어떻게 합니다. 싸웁니다. 전투적으로 막 투쟁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교회가 먼저 앞서서 세상 가운데 우리 한국 모든 우리 국민들 앞에 보여야 돼요. 교회가 뭐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을 온전히 우리나라를 회복하고 다시금 살리셔서 두국 강경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볼 겁니다. 특별히 누가 지켜봐요? 우리를 거부하고 반항하는 저 악의 세력들이 볼 겁니다. 그럴 때 그 예배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 애통하는 그 통회의 자복의 그 참회의 기도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으로 또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가운데 지대한 영향력,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